기도는 두 가지가 좋은 기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기일날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원시 불교 이전의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다 기도를 하지? 네? 정화수. 그래, 정화수를 사기 그릇에 떠가지고 시골에 가면 이제 장독대 위에다 올려놓고 낮에 기도할 때는 태양한테 합니다. 이게 이제 태양 숭배예요. 태양 숭배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했죠. 그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하는 그 하나님하고 늘 그 라이벌 관계였던 바알세불이라는 그 신이 태양신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인들은 태양 숭배를 하죠. 그 태양이 이렇게 보면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늘 있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태양도 지금 식고 있다. 그래서 몇백만 년 후에는 태양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정한수를 떠서 장독대에다 늘려놓고 어두우니까 촛불도 켜긴 하지만 이렇게 보름달에는 달이 밝죠. 어제 그 보름달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슈퍼문이에요. 아주 큽니다. 몇 주 전보다는 좀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달을 촛불 삼아서, 불빛 삼아서 기도를 하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신을 다 인정을 해요. 자비롭습니다. 유일신, 이렇게 다른 신을 이렇게 타파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일광보살이라고 부르고, 달은 달을 써서 월광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력으로 기도하고 있는 칠성기도를 할 때 치성광 열애 부처님이 북극성을 상징하고, 왼쪽에는 일광보살 태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월광보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에 고려 불화, 고려시대 때 그 생화를 보면은 치성광열의 출연도에 보면은 부처님 두 분 머리 위에 혹은 양쪽에 하얀색 달을 들고 계신 연꽃안에, 오른쪽으로는, 왼손으로는 연꽃안에 빨간 달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증한 것이 우리 처사님 뒤에 있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는 태양을 들고 있죠? 왼쪽에는 달을 들고 있고, 저분이 바로 일광월광 양대보살이다. 이게 이제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달도 정월 대보름이 있고 7월 보름이 있고 날마다 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8월 보름은 오복이 풍성하고 하늘이 높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수월이 되는데, 수월에 음력 9월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 지금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날. 그런데 이제 차례도 지내야 되고 친척도 만나야 되고 민족 간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사찰을 많이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기도가 그래서 아주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조상을 위한 기도다. 여기 지금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하고 지금 제일 가까운 분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은 부처님이요 이러시는데 여러분하고 가까운 피를 나눈 조상님들이죠. 각각의 이제 역할이 있어요. 역할 분담이.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불교는 부처님이 대장이니까 캡틴이니까 오로지 나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좋은 이제 습관인데 근데 제목을 보면은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 여러분 일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생이 원하는 이제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은 태양처럼 환하게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는 부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요구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제가 이번에 합격하면은 부처님한테 시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부처님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제가 세금 제하고 3억 이 절에 내놓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 다음에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제 뒤쪽에 계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두 분이 계시죠. 이분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 옆에 계시다고 같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은 우리 중생들이 9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부고고난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 또 봐야 되고 또 이 몸뚱아리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생로병사가 있어서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9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LED 램프로 그냥 환하게 지켜보듯이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뭔가 전지전능한 그런 소망이 좀 이루어지길 바랄 때 그리고 좀 큰 소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리를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혜를 좀 얻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을 좀 집중을 해서 환하게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역할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사실상 절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보고 야 저기 뭐 칼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무섭다 그래서 저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분들은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도 있고 인도에서 불교가 건너왔기 때문에 인도의 신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신들이 동진보살 맨 가운데 계시죠? 저분이 이제 그 신 중에는 제일 높으신 천신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부처님 당시에 저분들이 부처님 전에 내려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어느 정도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처님의 이 훌륭한 깨달음, 이 진리를 지키고 또 불교를 하려고 하는 그 신도들을 저희가
옹호하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분들이에요. 사천왕이라든가. 여기 우리 대웅전에도 사천왕이 있어요. 이게 목조로 되어 있는데 30년 된 작품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공부할 때. 남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분도 사천왕인데, 저분은 이제 원래 저쪽에 계셔야 되는데, 저쪽에 그 모실 때가 좀 빈약해서 이쪽으로 모시신 거예요. 부처님이 보호하고 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절에 오면은 저분들이, 가만히 안 둬요. 혼을 내줍니다. 이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천왕문에 이제 들어가면은, 무리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미니어처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저기 통도사나 특히 범어사 같은 데 가면은 사천왕 그 문을 지나가야 절 안에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신, 그 다음에 도교의 이제 칠성신은 하신입니다. 저분들이 더 높아. 저분들한테는 신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법문이 끝나면은 신중전에 이제 정근이라고 해서 저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려면은 기본적으로 49인, 49분이나 되니까 또 104분이나 되니까 다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성중 그러면 다 부르는 거예요.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제 소원을 빌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 소망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더뎌요. 그리고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를 안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끈기가 약해서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업이 두터우면은 그 업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기도가 아무리 해도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100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00일, 한 30일 정도 기도하면은 하품이 나와요. 그러면 야 이거 나 안 맞는가 보다 얘가. 하품이 나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운이 이런 신들하고 도수가 맞춰져요. 안경으로 치면은 정확하게 도수가 맞아떨어져요. 라디오로 치면은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춰져요. 그래서 소통이 됩니다. 그때 하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60일 정도 지나면 졸려요. 나 절에 가면 왜 이렇게 잠이 오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러주려고 여러분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 파장이 다르니까, 알파와 베타파의 이 자석에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처럼 정극이 달라가지고 잠이 옵니다. 이러면 기도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90일 정도 되면은 스님 제가 이번에 저 어디 가야 돼서 기도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대부분 하는데 90일 정도 되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시면 왜 눈물이 날까? 여러분들 조상님이 이분들이 팀장이에요. 실무자예요. 이분들이 들어주기로 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긍휼히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원소의 납수, 원소의 납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왜 불쌍히 여길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생이니까 한치 앞을 못 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영가들이.
왜 중생이 했습니까? 왜 본부라고 하겠어요? 어린애 같아. 그 조상들이 왜 여러분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왜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하는가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명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밝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부족하다. 지식은 참 많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나온 사람도 있고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어때요? 조상들이 싫어하는 게 첫 번째 탐내는 겁니다. 두 번째 화를 내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탐진치라고 그러고 이게 불교에서 세 가지 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치심, 어리석음. 어리석어서 화내고 탐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시절 다음에는 동전생이 물고 가는 건데 그거를 애착을 해가지고 놓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바다와 같아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비교하고 또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니까 부인한테는 막대야 되겠다.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부인은 나를 위해서 종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탐내네요. 그리고 남 주지 않는 거 뺏고 훔치는 거. 이게 탐욕입니다. 불교에서 탐욕을 내려놓는 걸 무소유라고 하는데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남이 안 주는 걸 뺏지만 않으면 돼요.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갖는 것이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부인이니까 내 애완견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엊그저께 방송에도 뉴스를 보니까 70된 처사님 한 분 남자분이 부인을 죽였어요. 그것도 어젠가. 그 왜 죽었나 그랬더니 밥을 안 차려줘서 죽었다. 밥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밥을 안 차려가지고 싸우다 죽였다. 근데 우리 처사님도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접 하니까. 제가 독살이를 하고 있어 그런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남편은 뭐라고 해요? 일식이라고. 일식, 삼식이. 자, 그죠? 두 끼 먹으면 일식이. 세 끼 먹으면은 삼식이.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간식 먹으면 갓나 새끼. 이 방송 중에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간식을 종종 달라고 하면 종종 갓나 새끼라고 해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은 자식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애완견이고 세 번째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도화된 현대 생활에서 이 가정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주의해야 돼요. 욕심이 없고 탐냄이 없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 화를 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바깥에서 찾았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명절에 어디 해외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해외 나갈 계획이 있으신 분? 국내에 다 계세요? 네. 언제 태국에 한번 가보세요. 태국이 99% 불교 국가에서 가보라는 것이 아니라 태국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절대 여자고 남자고 화를 안 해요.
일부러 화를 내게 하려고 재촉을 해도 화를 안 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왜 당신들은 화를 안 냅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면 우리는 어린애를 봅니다. 그러면서 범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부 중생이 어린애 같은 중생이다. 창피해서 화를 안 내요. 화를 내면 제 어린애야.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부처님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괴롭지 않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괴롭지 않다. 여러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부처님이 하신 얘기는 어려운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냥 진리, 진실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경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한 가지만 얘기한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지나서 영원토록 내가 지속 가능하게 괴로움 없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불교를 해야 돼요. 불교가 재미난 것은 뭐냐면 불교는 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타 종교는 성스러워요. 아주 고풍스러운 그 큰 성당에 조용히 모여서 예복을 갈아입고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앉아서 세례명을 부르고 고요하게 진행하는 가톨릭이 있고 또 구세주다. 인류를 구원한 분이다. 하늘나라로 간다. 거기 가면은 영원히 천국에 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비과학적이면서 아주 판타지적인 그런 유혹과 그런 화려함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하고 달리 우리 불교는 성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너희 불교는 왜 이렇게 성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인문학에 가깝지 않느냐,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뭐가 다르냐면 불교는 올바른, 진실한. 그래서 불교의 가장 핵심은 팔정도예요. 정어, 바른 말, 정사, 바른 생각, 바른 정진, 정정진, 그 다음에 바른 직업, 정업, 정령, 이런 거 팔정도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하고 바로 봐라 이러는 거 일상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추석을 넘기면서 이 좋은 날 기도를 하면서 소원 성취도 하지만 과연 내가 불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불교를 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불자로서 왜 여기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가? 또 내가 부처님 앞에 흥정을 하지 않았나? 또 내가 지금 불교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 않나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를 이거를 이장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어머니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동네에서 유명한 어떤 할머니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시장한테 도지사한테 가서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뭔가 전지전능한 힘이 필요한 것들은 신한테 기도를 해요. 재물은 산신한테 기도하고 오래 살고 병안 걸리는 거는 칠성전에 기도하고 그
그리고 한 달을 보호해달라. 무탈하게 사고 없이 액난 없이. 그리고 업이 지금 소멸되고 싶다 그러면 신중전에 많은 신들한테 기도를 하고, 너무 개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어 공황장애가 있어 이럴 때는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하고, 우리 조상이 극락세계에 좀 갔으면 좋겠다. 나도 죽으면은 내가 진짜 선해져가지고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그래도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그 스님 머리에 띠를 메고 육한장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계신 지장보살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진리를 얻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사윤회를 끊고 생로병사의 고난으로부터 무덤덤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상심을 가져서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부처님을 흉내낼 테니까, 누구나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성이 있다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는 제 뒤에 계신 석가모니 시다르타 태자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뭐라 한다? 불자라고 하죠. 그래야 여기 이제 불자라는 딱지가 하나 딱 눈에 안 보이지만 붙어요. 그러면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면 수다원과를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과라는 직책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뭐 그것을 뭐 스님이 수다원과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닌데, 경전에 나온 데 얘기하면 수다원과. 수다원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 중에 첫 번째 길입니다. 수다원과에 딱 들어가면은 이 부처님의 세계는 사실 우리 법오들이 알기 좀 어려워요. 진리의 세계니까. 진리는 어렵습니다. 난해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일상적이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반야신경 여러분 보세요. 알아듣겠어요? 반야신경 알아듣겠습니까? 몰라요. 스님들도 잘 몰라. 진리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스님들이고 우리 불자들이에요. 부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공부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자. 이런 분들은 괴로움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중생이라고 하면은 이 속세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권력을 얻고 남하고 비교하고 많이 챙겨두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속세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간 수다원과를 하는 사람은 진리의 세계를 추구의 목적으로 놓고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거나 이 현실 세계를 소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에게 잘못하고 자식을 뭐 안 돌보고 직장을 대충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이 현실적인 세계를 가영히 여기면서 내가 비록 이 세계에 있지만 내 추구 목적은, 포커스는 진리 쪽에 있고 나는 늘 이 중생들을 가여이 여기면서 이 사람을 같이 이 진리의 세계로 내가 이끌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수다원과라고 하고,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수다원과가 있는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7번 윤회를 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금강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초심자라고 합니다. 절에 오는 98%가 초심자입니다. 스님들이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그 초심자를 7단계로 올려줘야 돼. 아까 그 단계가 어떻게 됐죠? 네? 불자라는 딱지가 보니 1단계, 2단계는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원과라고 있어요. 왕복을 한번 왔다 갔다 해.
다음에 아기 세계 갔다가 인간으로 오든가, 천상 세계 가도 인간 세계로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나함과가 있고, 아나함과는 이 다음에 여러분 시절이 다 해서 죽으면 운주 와서 천상에 가죠? 거기서 끝나는 원웨이 티켓이에요. 편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라함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아라함이 어디 계실까? 누구 같아요? 네,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극현실을 또 뛰어넘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인 거야. 이 양쪽에 계신 분이 보살을 아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 밑에가 신들이에요. 불교는.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야훼 하나님. 근데 부처님이 그 위에 이제 깨달으셔서 부처를 잃은 분이니까 열애라고 부르고 음공이라고 부르고 또 천상과 인간의 스승인 천인사, 정변직, 명예즉 선서,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라고 부르는 이 부처님이 성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뭐라?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인간이잖아요. 휴먼. 그죠? 인간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근극의 본질과 이 세상의 실상을 지혜로 봐서 깨닫기만 하면은 이분이 된다는 거예요. 수직상승이죠. 이거는 승진으로 치면은 이제 말단 대리가 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로 보면은 도의원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매력입니다, 불교에.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집안도 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지금 현재 마포에 우리 그 공호부가 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가 쪽으로 가면은 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배타적인 종교다. 저를 사탄마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직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왕이요, 내가 메시아요 이러면은 그냥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수평입니다. 깨달으면, 딱 조건이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밑에 그냥 범부 중생이야. 이 불교가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 깎아야 될 머리인데 머리가 벗겨지더라고. 그때는 안 벗겨졌거든요. 길었어요. 깎아버렸죠. 그 통도사로 가서. 거기서 행자 생활하면서 3개월 있다가 도망가려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겪었죠. 결국에 1년을 버티고 준비했잖아. 다음 생에 태어나도 스님이 되고 다음 생에도 내가 만약 이번 생에 부처가 안 되면 깨닫지 못하면 전 다시 준비되고 이런 매력이 있는 게 불교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게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거짓을 하지 않아요. 진리 그대로 팩트 그대로 뭐 영화에 나오는 엑스맨이나 뭐 슈퍼맨이나 이런 판타지, SF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인문학적인 팩트만을 얘기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어서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시집 많이 하면은 천상이 태어납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맞아야 되고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였어도 믿습니다 그러면 간다는 이런 허망한 터무니없는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한번 하면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겐지스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제일 먼저 천상에 갔겠구나. 그런 이 시대가 아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과학이 이처럼 발달되고 생명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또는 아놀드 톨비 같은 그런 그 역사학자들도 또는 미래 심리학자나 또는 심지어는 물리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들도 늘 하는 얘기가 미래의 종교는 불교화될 것이다. 왜? 진리니까. 진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팩트니까. 그런 게 불교예요. 그러니 우리 법우들이 제가 진심으로 우리 법우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반드시 속세 중심 사회로 살아가되 어차피 속세 중심 사회니까 이 진리의 불교를 향해서 여러분 목표를 두고 걸으세요. 그러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괴로움의 소멸. 이것이 바로 불교다.